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로운 섬 키프로스입니다. 첫째, 키프로스 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과 그 동료들의 선교 여행, 이 선교 여행은 로마 제국의 역사를 바꾸었고 또 세계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선교 여행이 시작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첫 장면을 누가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람이라는 항구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그들을 파송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바닷가로 내려와서 거의 200km를 배를 타고 도착한 섬이 한글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고 이제 발음이 지금 이제 키프로스란 발음을 더 많이 쓰죠. 키프로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첫 도착한 항구의 이름이 보면 살라미스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살라미스 그러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살라미스. 그리스 신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이 살라미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리스 신화에 좀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면 이름을 기억하실 텐데 강의 신 아소포스의 딸 이름이죠. 살라미스라는 이름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해 줍니까? 이 키프로스라는 섬이 그리스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살라미스라는 이 도시에는요,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 커뮤니티가 아주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사실은 바나바도 바로 이곳 키프로스 섬의 유대인 사회에서 탄생했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키프로스가. 바울 일행은 바나바와 함께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 후에 바울 일행은 살라미스로부터 이렇게 섬을 횡단해서 바보라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의 이름이 약간 좀 어감이 좀 별로 안 좋죠. 바보. 근데 원래 원어를 영어 성경에 보시면 바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포스. 저는 제가 파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서쪽 끝에 있는 도시에 도착했죠. 이 파포스라는 도시 이름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제 키프로스의 왕 피그말리온의 딸 이름이 파포스죠. 그리고 또 파포스가 왜 유명하냐면 파포스 부근의 바다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파포스라는 곳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살라미의 현대 모습이고요. 살라미스 항구, 그리고 파포스에 지금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제 바다죠. 아프로디테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여신입니까? 요즘 참 여신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유행어 중에 하나죠. 무슨 여신 많이 쓰는데 아프로디테는 이제 이 여신들의 사실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아프로디테라고 하면 사랑과 미와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 쪽으로 따지면 뭐 이제 그런 뭐 사랑, 풍요 이런 건 좋지만 좋지 않은 쪽으로 하면 너무나 육신적이고 너무나 어떤 그 이제 좀 음란하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의 로마식 버전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비너스입니다. 비너스가 아프로디테랑 뿌리가 같은 거죠. 성경에 보시면 우상 가운데 아스타롯이라고 나옵니다. 바알의 이제 부인인 아스타롯, 아주 유명한 그 우상이죠. 아스타롯도 아프로디테와 뿌리를 같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프로디테는 악한 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육신적인 사랑과 물질적 풍요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요약해보면 이 파포스를 비롯해서 이 키프로스란 섬 전체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런 섬입니다. 겉으로는 번영하고 아름답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에 갇혀있는 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파포스에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섬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죠. 바울 일행이 거기 파포스에 도착했을 때 로마 총독 그 관저 근처에서 한 좀 별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실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누굴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또 마술사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바예수라는 이름은 요수아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유대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예언자처럼 말하지만 이 사람은 가짜 예언자죠. 이 사람의 자기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루마라 그랬습니다. 엘루마라는 이름 자체가 마술사란 뜻이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마귀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병을 고치고 뭐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로마 제국이 이 키프로스 섬에 총독을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파울로스였는데 이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로마 총독의 어텐던트, 수행원이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지. 우리는 이 엘루마의 지위가 이렇게 높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그 수행원이었다는 걸 보면 엘루마가 이 섬에서 얼마만큼 그의 이 권세가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 총독이 그 섬을 잘 모르니까 섬을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이제 부하로 삼고 섬을 통치하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소원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왜 불렀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엘루마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기는 수행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상관, 자기 보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엘루마가 방해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 대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표현을 보시면 이게 한 번 대적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대적하고 방해했습니다.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바로 그때 또 성령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누가 보내셨다고 그랬죠? 이 선교팀을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이 엘루마의 방해 앞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도록 하신 그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엘루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물론 바울이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얘기는 아니죠.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엘루마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즉시 엘루마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인도해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로마 총독이 놀란 겁니다. 아, 진짜 이거 뭐가 있구나.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놀랐고 결국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키프로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좀 더 초점을 좁게 잡아보겠습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섬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섬에 가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 섬은 바다에 둘러싸인 그런 땅입니다. 육지와 가까운 섬들은 뭐 다리를 통해서 건너갈 수도 있지만, 키프로스와 같이 이렇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은 고립되어 있죠?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배를 타야 합니다. 근데 1세기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배를 타야 했는데 그 당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그렇게 안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섬은 이런 면에 있어서 고립된 땅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외로운 땅이라고 할 수 있죠. 퀘벡이 의외로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요. 몬트리올이 영화가 발달한 곳인데 퀘벡에서 만든 영화 중에 혹시 라 그랑드 세듀크시옹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별로 안 계시네요. 이 영화는 이제 퀘벡 사람들이랑 좀 통하려면 이 영화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퀘벡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게 뭐 나중에 뭐 영어 버전도 나오고 뭐 계속 뭐 또 다시 만들고 뭐 그러는데, 자, 이 이제 뭐 위대한 뭐 유혹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겠죠. 제가 짧게 이 영화의 이제 내용을 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성공한 영화입니다. 퀘벡과 캐나다에서 성공했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아주 작은 섬이에요. 저 이제 실제 있는 섬은 아니고 이제 영화에만 나오는 섬인데 그 세인트 로렌스 강 저쪽 이제 그 끝 무렵에 있는 그 퀘벡 북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어촌이에요. 섬 사람들이 대부분 어부인데 이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섬이 몰락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점점점 인구가 더 줄어들고, 예. 그러던 중에 한 회사가 이 섬에 공장을 세워주겠다고 합니다. 섬이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근데 회사가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의사 한 사람이 섬에 항상 상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 섬의 인구가 120명이거든요. 근데 무슨 의사가 상주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어떤 의사가 그 섬에 와서 살고 싶겠습니까? 예. 근데 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의사 한 사람을 데려다가 최소한 몇 년이라도 섬에 머물게 해야 이제 공장이 지어지고 섬이 살아나니까 의사를 이제 구해올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몬트리올 출신의 한 의사가 약 한 달 일정으로 섬에 옵니다. 아마 뭐 무슨 방문을 했든지 관광 왔든지 왔는데 그 의사를 보고 이 섬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서로 뭐 이렇게 작전을 짜고 모의하고 일을 꾸미고 해서 그 의사를 잡아보려고,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물론 이 영화는 코미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가만히 보시면 코미디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메시지가 있어요. 이 영화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고립 문제예요. 고립. 네, 아이솔레이션. 어떤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고립된 섬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계시고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정말 깊이 이해해주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끝까지. 극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면 몇 가지 답이 돌아오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저는 저와 함께 해줄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몇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두 명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답도 하시겠고요. 또 어떤 분은 글쎄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답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바울 일행이 안디옥을 떠나서 선교 여행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굳이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올 필요가 왜 있었을까요? 굳이 효율적으로 전도하기 위한다면 그냥 육지로 다니죠. 키프로스로 왔다가 다시 육지로 갔거든요. 그 수고를 왜 합니까? 그냥 훨씬 사람도 많고 도시도 많은 터키 쪽으로 해서 소아시아로 해서 유럽으로 그냥 가면 되지. 왜 키프로스로 굳이 그렇게 건너와서 그 작은 도시 몇 개 전도하고 또 다시 건너가고. 첫 번째 목적지가 키프로스라는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뭘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첫 번째 목적지로 성령님은 외딴 섬에 고립되어 있는 그들을 찾아가기 원하셨습니다. 우상에 속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외로움에 지쳐있는, 영적으로 보면 외롭죠. 그들을 구원해서 참된 위로를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키프로스로 굳이 찾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의 이것이 마음입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도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외로움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사실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러한 문제로부터, 고립의 문제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필요하고 교우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사람의 도움은 결국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보니까 불안해해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제자라고 할지라도요, 고아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셔서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자,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다고요? 키프로스였습니다. 섬이었습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왜요? 그곳에 있는 고립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그 성령님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작은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일 예배라든지 이런 우리의 성경 공부라든지 우리의 목장 모임과 같은 이런 예배와 성도의 모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실존의 문제,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제외하고 등한시하고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 할지라도 결국은 고립과 외로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님이 모든 외로움을, 고립을 다 씻어내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받아서 옆 사람을 관심 갖고 위로해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마술사라고 한 그 엘루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루마를 찾아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루마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행세를 했죠. 이 사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어떻게 이 유대인이 성경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아니라 악령하고 더 친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그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시면, 저 사람 참 악해. 저렇게 사람이 악할까? 이렇게 판단이 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런 악한 사람들도 처음부터 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처음부터 악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악에 빠지고 그렇게 악해진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아마 키프로스 섬에 살면서 그 섬에 만연한 그 우상의 영향,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세상은 타락에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독을 성령님으로 채우는 사람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반면에 이 고독을 세속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점점 더 외로워지고, 내면은 삐뚤어지고, 결국은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악해지고자 하고 악해지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길을 가게 된다는 얘기죠. 엘루마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큰 악을 범한 거죠. 자,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했을 때, 자,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를 책망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우리 좀 잠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자, 성령님이 아주 엄하게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의 가면을 벗겨내세요. 분명히 그랬죠.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추하고 악한 모습을 다 드러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가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분명히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어떤 징계를 내리셨죠? 시력을 거두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이런 사람은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한 이 말이 이게 저주인가요? 아니면 징계인가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잘못 보면 저주 같은데 저주가 아니에요. 자, 그를 맹인으로 만드셨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For time. 잠깐 동안 맹인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를 엘루마를 이렇게 맹인으로 만드신 목적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목적은 회개입니다. 그가 회개하도록 잠깐 동안 그를 징계한 거죠. 하도 악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눈이 멀게 했는데 잠시 동안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며칠일 가능성이 높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미 그런 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엘루마와 같이 큰 죄를 범한 악한 사람도 성령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엄히 책망하시지만 회개하도록 그를 초청하십니다. 간절히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엘루마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같이 따뜻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엘루마가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우린 잘 모릅니다. 성경에 써있진 않아요. 네, 저는 회개했을 것 같아요. 네, 엘루마가.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이 엘루마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그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제가 처음에 예화로 든 그 영화가 케벡 영화인데요. 케벡 분을 한 분 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닉 레피엔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이 고립되었고 또 따돌림을 당했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분입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알제리 출신의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자가 때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그냥 너무 심하게 폭행을 행사합니다. 거기다가 또 외도를 했어요. 견디다 못해 이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몬트리올 제너럴 하스피탈에서 간호과장으로 일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제 남편과는 헤어졌지만 두 아이가 남았으니까 아이들을 열심히 키운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괴팍한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어요. 첫째 아이 이름이 마크였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독립해서 나가서 살았죠. 22살 되었을 때 마크가 그때가 1989년이었습니다. 몬트리올 대학의 공대인 에콜 폴리테크닉에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학생만 14명을 쏘아 죽였습니다. 케벡에서 일어난 가장 큰 총격 사건이었죠.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어머니인 모니크 레핀이 겪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건 비극입니다. 이 마크는 미치광이죠. 이 세상이 왜 이런지 우린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14명의 피해자가 생겨야 되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이건 분명히 비극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초점을 이 모니크 레핀에게 맞추면 어머니 책임은 아니죠. 근데 완전히 왕따가 된 겁니다. 완전히 괴물의 엄마가 된 겁니다. 7년 후에는 여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마크의 여동생, 모니크 레핀의 남아있는 피부치인 그 딸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것입니다. 엄마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는 그렇게 총기 사고의 주범이었고 딸은 자살했습니다. 그 무렵에 모니크 레핀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그의 책에 자신의 간증을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살아야 합니까? 저는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 이유가 있습니까? 더 이상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 얼굴을 들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고립이었죠. 아무도 그를 모니크 랩핀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어요. 살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살아가라는 그런 희망을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모니크 랩핀이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 그리고 아픔이었어요. 모니크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교도소에 간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이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누구한테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니크 랩핀이 얘기하면 듣습니다. 자녀가 어떤 사고나 어떤 불행한 일로 먼저 죽은 그런 부모님들, 모니크 랩핀 얘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니크를 찾아왔고 그녀의 얘기를 들으면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니크 랩핀은 이렇게 간증만 아니라 많은 이런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성령님은 어떤 깊은 고립이나 외로움에 빠져있는 사람도 건질 수 있으십니다. 찾아가셔서 건져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받으면 회복이 일어나요. 안 될 것 같지만요, 됩니다.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만지시면 신기하게 회복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져요. 성령님은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